오늘 요한복음 21장, 오늘 마지막 장이죠. 요한복음이 21장이지만은 우리가 한 장을 두 주씩 한 적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제 꽤 많이 들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이런 일들 후에 예수께서 티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니 이런 모양으로 보이시더라. 거기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카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주의 다른 두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즉시 배에 오르니라. 그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네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없나이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찾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던졌더니 고기수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시다라고 하니, 시몬 베드로가 웃옷을 벗은 채로 있다가 주시다라는 말을 듣자 어부에 겉옷을 걸치고 바닷속으로 뛰어들더라.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로 왔는데 육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200규빗쯤이므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더라. 200규빗이면 한 200m 정도, 100m 정도 되는 이제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제 금방 올 수 있었죠.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 번 만나신 장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난 건 더 있지만 제자들을 집단적으로 만난 건 도마가 없을 때 한 번, 도마가 있을 때 한 번, 그리고 세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알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있잖아요. 특히 베드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목격만 했지 아직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삶의 능력이 그들을 온전히 주장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물고기 잡다가 주시다라는 말 듣고 베드로는 당황까지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주님께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남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정황을 머릿속에 놓고 보는 겁니다. 자, 티베랴 바다. 이 티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이죠. 요한복음에만 티베랴라는 말 나와요. 그러니까 티베랴는 그 티베리우스, 그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서쪽 해안 쪽에 붙어 있는 서쪽에 중간 정도 붙어 있는 게 이제 티베라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가 티베라일 뿐이고, 그래서 그 바다 자체를 티베라 바다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티베라 지역에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티베라 바다 어디엔가 있을 수 있었죠. 뭐 그 지역일 수도 있겠고요. 자, 어쨌든 이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이런 일들 후라는 말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장 사건 이후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 번 목격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만남입니다. 네, 여기서도 14절에서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보이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냥 나는 이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갈릴리로 올라갔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라고 이제 얘기했고, 예수님도 그러셔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봐야겠구나. 그래서 갈릴리로 가긴 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가서 할 게 없어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아직 부활의 능력이 그들 삶을 온전히 주장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업 전문가들이잖아요.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많을 거고, 어느 지역 가면 요 계절에 어느 지역 가면 어떤 물고기가 있다, 이런 것쯤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 직접 가보면 그렇게 작은 바다는 아니지, 작은 호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 바다에 비해서는 되게 작은 바다잖아요. 어부들이 모를 리가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잡아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미 어업은 그들의 일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들은 사람 낚는 업으로 전업한 상태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사람을 낚느냐, 그러지도 못한 상태죠.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부르심을 받은 자가 헌신하지 못하면요, 이것도 저것도 못해요. 물론 제자들의 상황이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자, 4절에 이미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멀리서 보니까 일단 예수님인지 몰랐고 예수님을 2번 만나봤지만 100m 정도 거리면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 100m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들은 몰라본 거죠. 몰라보고 주님께서 소리를 치는 거죠. 5절에서 자네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자네들아라는 말은 얘들아 그런 표현입니다. 얘들아 먹을 것 좀 있느냐. 먹을 것 좀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본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때 그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랬으니까 오른편이나 깊은 데랑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뭐 그 말이 그 말이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물고기를 잡게 해주는 것이요. 그때도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은 상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한 번 더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때 내가 너희들 이렇게 불렀잖아. 기억하지? 알려주는 거죠. 왜 사람들도요. 친구들 관계에도요. 서로 사이가 좀 소원해지게 되면 옛날에 추억된 장소에 찾아가서 우리 그때 이랬잖아 하면서 관계 회복하는 게 있잖아요.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을 때 그런 일을 벌어지기도 하고 친구관계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하여튼 뭐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일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이끌어주고 싶으셨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충실히 잘 따라다녔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예고하셨고 주님이 당황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니 너희들이 나를 버려? 이럴 수가 없지 하고 당황하지 않고 너희들 다 버릴 거야 알아. 다 예언된 상태이기 때문에 알고 그들이 돌아올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런 과정들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겠지만 베드로는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다는 말 없어요. 그런 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하느냐. 오 주님 왜 그걸 물으십니까?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안 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면서요. 회개라는 직접적인 표현만 안 썼지 이미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교감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다 아시고 이제 그에게 다가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첫사랑, 첫 기억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그들은 제자로 부르심 받은 상태였었고 이때는 그 위임을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시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이 상황을 딱 눈치채는 거죠. 이거 뭔가 어디서 본 상황 같은데 하고 딱 무트를 보니까 서 계신 분이 예수님 맞거든요. 그 요한이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주님이시네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우통 벗고 막 일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뱃사람이니까 어부의 겉옷을 걸치고 보통은 옷을 벗고 뛰어드는데 베드로는 옷을 입고 뛰어들었어요. 뭐 너무 당황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허접하게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라도 걸치고 뛰어간 거예요. 베드로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잘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뛰어들었어요. 다른 배들은 그냥 배로 왔습니다. 배 노저어서 왔고요. 베드로가 작은 배들이 노저어서 오는 것보다 빨리 온 것 같아요. 꽤 성급하게 뛰어갔겠죠. 베드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뛰어갔습니다. 헤엄쳐 갔죠. 전반적으로 베드로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 5장에서도 여러 어부들을 주님이 제자로 삼으셨는데 베드로만이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베드로만이 엎드렸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바로 앞장에서는 빈 무덤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뛰어갔는데 요한이 앞서 가긴 했지만 요한이 무덤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은 항상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이 너무나 크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베드로에게 집중되고 있죠. 다른 제자들이라고 그러지 않았다는 건 아니겠지만 베드로에게 집중돼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먹으라. 주님께서 와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9절을 보니까 육지에 닿아서 보니 숯불이 있고 생선에 놓여 있으며 빵도 있더라. 아직 지금 제자들이 생선 갖고 오지 않았잖아요. 여기 보면 153마리라고 했는데 아직 갖고 온 거 없어요.
근데 와 보니 이미 주님께서 생선과 빵을 놓고 밥 먹으라 하고 그래도 고기 좀 더 갖고 와봐, 지금 잡은 거 더 갖고 와봐 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미 차려놓으신 것이죠. 차려놓으시고 먹으라고 하시던 것입니다. 153마리가 잡혔고요. 11절에 보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 알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십니까 묻는 자가 없죠. 이미 두 번 시간을 봤는데요. 그리고 빵을 집어서 주십니다. 먹어라. 자, 밥 먹자. 이제 밥 먹자. 창조주께서 차려주신 아침 식사예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얼마나 기진하겠어요. 원래 뱃사람들 보게 되면 배에서 이렇게 야식 이제 일할 때 먹고 하잖아요. 이분들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근데 아무것도 못 먹고 지쳐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차려주셨습니다. 지친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아침 식사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빵을 차려주십니다. 물리적인 빵일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의 위로의 어떤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느껴보셨습니까?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정말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었으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위로의 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먼저 다가가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되는데 사실 주님께서는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항상 기다리시고 항상 손을 내미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만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내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지 있으면은 주님께 다가가기도 꽤 어색하고 어렵고 불편한 상황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항상 영적이지만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육신적인 상태도 있었을 것이고 죄를 좀 심하게 진 상태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자백하고 주님께 나오면 항상 받아주신다는 걸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다가서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그렇다고요. 주님께서 좀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와서 먹어라. 너나 사랑하니 등등.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분을 보여주시고 난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난 지금 너를 받아들일 준비 다 돼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잘 못 간단 말이에요. 주님은 못 가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먹어라. 빵을 집어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건 이 장면도 오버랩되죠. 5병이요. 5천만 먹으셨을 때도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먹으셨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랬잖아요. 보리빵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또 한 번 먹으셨고 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창조주가 차려주신 아침 식사 얼마나 참 놀랍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출애굽기 16장에서 창조주께서는요 40년 내내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거든요. 만나. 그래도 반역하는 백성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사실 주님은요 만나 사건이라든지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창세기 9장에서는 동물들에 대해서까지 먹어도 된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셨어요. 물리적인 음식도 다 차려주신 것이고 영적인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맘만 먹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수고해서 돈 벌어서 밥 사 먹는 거라 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내가 일을 했었던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로 일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주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떤 농부가 수고한다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주님이 햇빛 안 보내주시면 못 먹습니다. 태풍을 심하게 보내주시면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차려주신 것입니다. 물리적인 음식이나 영적인 음식이나 우리의 뭐 다른 위로나 다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는요 단지 베드로에게 내가 나 사랑하느냐 이 장면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모든 장면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그 편지에도 나오지만 첫사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실 때 그 기쁨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누렸던 승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주님과 함께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3년 이상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모든 걸 다 주님 안에서 공급받고 기뻐하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끊겼을 때 얼마나 낙심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낙심되고 이제 절망이 되겠어요. 이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 나와 함께 이렇게 했었잖아. 나 너와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좋잖아. 너 나와 함께 있을 때 위로받고 힘 얻었었잖아. 기뻤잖아. 다시 그거 찾지 않으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낙심하거나 내가 쓰러지거나 내가 혹은 육신적 상태에 오래 빠져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날 이렇게 해주셨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억하게 도와주시는 거죠. 네. 자, 새로운 시작의 아침입니다. 그렇죠. 최후의 만찬은 주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암울한 저녁이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아침 식사가 되겠네요. 이 일을 계기로 제자들은 새로운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15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똑같은 말씀이 15, 16, 17 세 번 반복되잖아요. 표현만 조금씩 다릅니다. 15절에서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16절에서는 그냥 내 양들을 먹으라. 17절도 네 양들을 먹으라. 표현만 다른 거지. 어린 양도 양이니까 같은 개념의 말인 거예요. 15절 16절에서는 내가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사랑하는 거 주님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17절에서는 세 번째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상심했다. 이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 것이고요. 이렇게 표현이 약간만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대화는 똑같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옵니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의 대화가 똑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나의 아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그래서 바요나.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란 말이죠. 요나의 아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 킹제임스 성경 본 지 꽤 오래돼가지고 잘 이상한 거 못 느끼죠? 개혁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는 노래가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변개된 헬라어 사본 여러 개 있잖아요. 변개된 헬라어 쪽에서는 전부 다 요한의 아들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비잔틴 계열, 그러니까 이 바른 성경 쪽의 헬라어는 사본들은 전부 다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번역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본들 자체에서 변개된 것 같아요. 교류적인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소한 거지만 중요하죠. 일단 바요나라고 했으니까 요나의 아들이 맞죠. 자, 우리가 보던 성경이 더 정확한 성경입니다. 완벽한 성경입니다. 어쨌든 지금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냥 사랑하느냐가 아니고 이 사람들보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베드로와 대화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버려도, 즉 이 사람들이 모두 버려도 난 주님 안 버립니다. 저는 이 사람들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이미 그 대답을 베드로가 이미 먼저 했었거든요. 주님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치? 너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는 거 맞아? 너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찔리죠.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거든요. 육신적인 것에 무너져서 두려움에 무너졌던 것이지 사랑 자체를 안 한 건 사실 아니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세 번의 이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세 번 질문하신 것이죠.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사랑을 확인할 뿐 아니라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재헌신을 이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주님 잘 알잖아요. 저 주님 사랑하는 건 맞아요. 아마 여러분들 아가페 필리오 이런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가페,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꽤 많은데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필리오는 형제 사랑, 인간적인 사랑,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구절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냐? love란 말로 그냥 다 통일되어 있지만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으셨대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필레오로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런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다. 베드로의 사랑은 그거밖에 안 됩니다.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7절에서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 넌 필레오밖에 안 돼. 이해할게.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필레오로 물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더 가까이 내려와 주셨다라고 말한 설교 들어보셨겠지만 아닙니다. 잘못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헬라어로 아가페 필레오로 구분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근데요. 성경 내에서 아가페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필레오가 항상 인간적 사랑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혼용되어 있어요. 헬라 철학에서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말하는 헬라 철학 말이에요. 헬라 철학에서는 구분되어 있는데 성경 내에서는 구분 안 되어 있어요. 그냥 love예요. 구분되어 있고 그 구분이 정말 중요한 영적인 교리적 의미라면 킹제임스 성경이 구분해서 번역을 했어야죠. 근데 구분해 번역하지 않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필레오란 말은요. 인간적 사랑이라보다도 개인화된 사랑에 대한 개념이 더 강해요. 예, 맞아. 저는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직접적 말하는 그런 표현이었던 거지 베드로가 한 단계 떨어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의 17절에서요. 세 번째 그에게 말하기를 이온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예수님이 필레오로 물었던 얘기예요. 근데 앞에 두 번 아가페로 물었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여기서 세 번이라는 말은 앞에 두 번 포함하잖아요. 여기서 사랑하냐는 필레오예요. 앞에서 두 번은 아가페로 물었는데 17절에서는 앞에 아가페로 물은 그것을 필레오라고 주님이 성령께서 친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아가페와 필레오는 구분 안 됩니다. 이거 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전혀 의미 없는 구분입니다. 여기 몇 구절 제시해 놨지만 성경 내에서요 그러한 내용이 어긋난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요한복음 5장이나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장면에서 모두 필레오로 써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필레오로 사랑한단 말인가? 한다는 낮게 사랑한단 말인가? 이런 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 필레오 이런 것에 대한 헬라어 어쩌고 저쩌고 다 쓸데없는 얘기니까 그런 거 잊어버리시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가가셨을 때 사랑이라는 주제로 다가가셨다는 사실을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때때로 무서운 책망으로 주님은 때때로 무서운 책망으로 다가오실 때도 있죠. 주님은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볼 때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역사하시지만요. 이 타락한 성도, 육신적인 성도 이런 성도에게 다가가실 때 말입니다.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책망마저도 사랑의 개념으로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이 장면을 기록한 게 누구예요 지금?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요한은 이 모든 것들과 연관해가지고요. 요한 1서에서도 사랑이라는 주제를 강조했죠. 결국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중심은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내가 몸을 들여서 여러 가지 분주하게 일합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고 몸으로만 일하는 거 소용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마치 뭔가 되는 것 모양 어떤 종교성을 발휘하는 거 의미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도 있고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너 나 사랑한다면서 왜 그런 짓 했어? 라고 혼낸다는 개념보다도 사랑이라는 주제로 베드로에게 접근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세 번씩 이어지는 말을 통해서 특히 17절에서는
주님 왜 세 번씩 묻지? 마음 상심하고 하는 것은 다 자기의 과거 상황을 기억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진솔하게 주님께 사랑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 사랑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온전한 실행으로 나타나지 못했었던 것이죠.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시는 신문 받으시는 그 순간에 주님을 배반했다는 것은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해서 평상시에 주님을 사랑하는 걸 많이 드러났겠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해버렸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했으나 행실은 따르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랑한 게 아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만 나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매우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말이에요. 부모님을 정말 사랑할 거예요. 사랑하지만 때때로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요. 그럼 묻죠. 너 나 사랑하냐? 당연히 사랑하죠. 그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부모님 사랑할 거예요. 근데 그게 표현이 이상하게 나올 때 많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것이 진실된 사랑이라면 주님은 알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실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고 엉망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그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날 사랑한다면 이 사랑을 제대로 보여보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대로 보여보렴. 그 제대로 보이는 것이 바로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해요. 내 양들을 먹이라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했었습니다. 과거에 분명 네가 나를 3번 버릴 거야, 부인할 거야. 하지만 네가 회심하게 되면 형제들을 도와주라, 형제들을 돌봐주라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돼. 너희가 그런 임무를 주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들을 먹이는 것이죠. 이미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것을 앞에서 받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이 사건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목자들에 대한 이제 그 권면을 할 때에 양무리를 치되 모범으로 치고 그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이런 말들을 쭉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우리 교회론도 공부했지만 지역교회의 크게 두 가지 사명은 외적으로는 복음 전파하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양육하는 것이고 성도를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에 대한 부분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지상명령으로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서는 베드로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양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동기로 해야 됩니다. 사랑 없는 목사님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설교한다고 양육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런 본을 보이셨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신 것은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예시하신 것이라 말합니다.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옷도 입고 띠 두르고 원하는 띠를 두른다는 말은 뭐예요? 딱 허리띠를 동여매고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뭔가 열심히 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했겠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를 묶고 즉 결박하고 내 팔을 벌려고 즉 너를 끌고 가고 이 말이죠.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 팔을 벌린다는 것 때문에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받았다라는 말이 생겼지만 그거는 역사에서 증명되지는 않고요. 카톨릭에서 자기들의 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순교해서 로마의 교황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말을 갖다 붙인 거지 실제적인 그 믿을 만한 고증 속에서 된 문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팔을 벌렸다는 것은 꼭 십자가 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팔을 벌리고 끌고 갔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순교하게 된다. 베드로는 순교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뭐 십자가형을 당했을 수도 있겠죠. 로마에서 많이 실행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다른 기록들을 보니까요.
고대 로마를 다루는 기록들, 다른 여러 역사책들이 있잖아요. 역사책들이나 다른 기록들에 십자가형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성경에 십자가형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뿐 아니라 하여튼 이제 당시에는 십자가형이 보편화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로마인들의 기록에는 십자가형이 많이 안 나온대요. 그것은 그들이 자기네들이 문화인이라 그래가지고 십자가형, 이 잔인한 십자가형을 감추기 위해 역사책을 많이 날조했다고 말하는 거라,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많이 행해졌죠. 그러니까 꼭 베드로가 로마에 가지 않고 다른 데서 십자가형 당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형이라는 개념은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로마에 갔다는 증거가 없는 거죠. 자, 어쨌든 나를 따라오라. 앞으로는 딴 데 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20절에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네요. 왜 요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데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 무슨 상관이냐? 믿음의 길은 각자가 걷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물론 서로 돌봐주고 서로 격려하는 건 필요합니다. 서로 격려하는 건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헌신과 육신적으로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안 죽겠어요? 하지만 계시록의 사건을 보게 되면 요한은 죽기 전에 이미 재림을 경험한 거죠. 환상 가운데서.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동역은 해야 되지만 헌신을 비교하지 말고 각자 주님의 각자의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4절 25절 읽기만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고 또 이런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도 있으니 만약 일일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더 많은 일들도 있지만은 이 최소한의 것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행하신 구속사역의 위대하심이라는 것, 그분의 사랑이라든지 복음, 성도들의 십자가 지고 순종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기에는 충분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가 더 있었을까? 옛날 문서를 찾아볼 필요가 없고요. 사복음서만 가지고는 충분하다는 얘기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심을 알고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알고 또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요한복음 마치고요.